야외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146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51절입니다. 야외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야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19편 말씀입니다. 이 119편 이 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 오늘 이 절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119편 자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모둠회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119편의 이 137절을 살펴보면 주의 판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8절에는 주께서 명하신 증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절에는 주의 법도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2절에서는 주의 의는, 그리고 또 주의 율법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43절에서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들은 이 표현들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표현마다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 시인은 13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죄인의 죄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분이십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과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시는 이 13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어서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38절을 통해서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성실하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0절을 통해서는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1절에서는 주의 법도, 이 법도라는 것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142절을 통해서 주님의 의는 영원하며 주의 율법은
진리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143절을 통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며 이제 이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의 기자는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을 통해 얼마나 힘든지 상황인지, 또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멸시를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그 우한 가운데 내가 당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힘쓰는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 가운데서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면 또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겠죠. 자,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집에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냄새가 나겠죠. 또 냄새가 날 것이고, 또 음식물들이 썩게 되면은 막 벌레가 막 꼬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방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막 곰팡이도 쓸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냄새들이 점점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저분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생활하다 보면요, 그 냄새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이게 됩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고기의 향이 우리 몸에 싹 배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곳에서 우리가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게 그 냄새들이 우리의 몸을 감싸고 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집안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향기로운 그 향을 우리가 뿌리고 그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지저분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생활을 했다면 그 악취와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들이 배인 그 상태에서 대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향기로운 집에서 깨끗한 그 정결한 집에서 우리가 깨끗한 생활, 향기로운 생활을 했다면 그 향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쫓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향기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그 죄들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닮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즐거움이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계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조아맨다,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지킬 때 생겨나는 그 내면의 기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밥만 먹고 육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만큼 이 의미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밥만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또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보람이라고도 또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보람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의미와 보람이 중요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다가오는 은혜의 보람과 의미를 우리가 찾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한 가지 실화를 예화로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예전에 그 좁은 골목길에 한 비싼 외제차가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 할머니, 70대가 넘는 할머니와 손자가 이제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었어요. 7살 되는 손주가 있었는데 이 손주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리어카를 열심히 밀어주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이 밀어줄 때 이제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비싼 외제차가 쓰여 있는 그 곳을 살짝 스치게 됩니다. 이제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스크래치가 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그마한 스크래치지만 그 외제차의 그 수리 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스크래치만 살짝 나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손자는 이제 그거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막 울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또 대단하신 게 물론 이렇게 싹싹 스쳐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차주가 그 주변에 없으면은 도망칠 만도 했는데 그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차주분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이 손주는 자기가 이제 스크래치를 냈으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울고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민분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다가 한 청년이 이제 와서 그 차에 적혀 있는 이 번호, 차주 주인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전달하고 이렇게 상황이 됐다.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달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뒤에 이제 차주분이 이제 한 부부가 이렇게 싹 나왔는데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할머니는 얼마나 긴장되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또 걱정됐을까요? 막 울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주분들이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딱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 좁은 골목길에 제가 어렵게 차를 대놔서 이제 할머니가 지나가시는데 방해가 되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게 되었네요. 이 스크래치는 괜찮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울고 있는 그 손주까지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그 울고 있는 손주까지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그 차주분들은 그러고 마무리하고 지나갔는데 다른 그 주변에서 그 상황을 걱정하고 촬영하고 있던 그 다른 시민분들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게시글에 이 이야기를 담아서 올리게 됐는데 그 게시글이 유명해지고 퍼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다 보니까 이제 아우디 회사 측에서 그 게시물을 보고 그 아우디 차주분을 찾는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 모든 수리를 우리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아우디 회사로 찾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었던 그 좀 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하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은혜와 사랑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요, 따뜻한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 차주분들의 그 마음가짐들 그리고 행동들, 행실들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나도 그 모습을 담고 싶다라고 하면서 많은 따뜻한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더불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따름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뜻을 가지고 펼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무기를 손에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의 기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뜻하심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송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내기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앞에 참 많은 것들이 놓여서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변함없이 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